네, 우리 2주간의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일정 중에 건강검진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일주일이 지나고 검사 결과가 이메일로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해였습니다. 그냥 내시경 자체가 그냥 위암이라고 일단 적어 놓은 것이었고, 그 밑에 첨부 파일에는 건강하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프닝이었죠. 예. 근데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암 선고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딱 반응하듯이 죄에 대하여서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이사야 1장 말씀은요, 무려 2700년 전에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 국가 공동체의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든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우시야로부터 시작하죠.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유다 왕조 중에서 가장 부강했던 때가 우시야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좋았을 때고 정치적으로도 가장 안정적으로 있을 때가 우시야 때입니다. 호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불황이었습니다. 건강검진 때 우리는 종종 느낍니다. 건강하다고 느끼는 나의 느낌과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결과가 다를 때가 있죠. 내 몸의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건강검진을 받고 약을 타왔습니다. 고지혈증. 네. 계속 이 약을 저는 먹어야 되는데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병을? 전혀 몸에 느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을 안 먹으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LDL 수치로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몸의 느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느낌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진단을 주님 앞에 한번 받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메시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순종지수로 점검하라. 저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부모님을 당연히 뵙고 왔습니다. 근데 만약입니다. 제가 이렇게 2주 동안 한국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데도 불구한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비밀리에 갔다가 비밀리에 왔다면 그것을 알게 된 부모님도 섭섭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온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아, 목사님은 부모님과 관계가 좀 어려우신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지나가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큰 문제인데? 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요, 영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자식을 양육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2절 말씀 노란색만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새 한글에는요,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식들을 내가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은 나와 관계를 끊어버렸다. 요즘 이런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당연히 자녀는 부모를 찾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맞이합니다. 엄마, 갔다 왔어요. 아빠, 다녀왔습니다. 헬로! 그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애들이 그래요. 그러면, 수고했다. 고생 많았지. 그러고 이제 부모와 자식의 대화가 이루어지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부모를 찾고 그 자녀에게 반응하듯이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을 찾으시고 의식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신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출입문을 여실 것이고 집 안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루에 최소 2번은 들락날락 하십니까? 그런 출입의 현장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우리의 부모 대신, 참부모 대신 하나님께 주님 저 왔어요 라고 의식하면서 들어가는지, 주님 이제 출발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의식을 하고 나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순종 지수를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훈련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바로 손으로 가릴 수 없는 하늘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이사야가 하늘과 땅을 소환합니다. 이사야의 멘트입니다. 하늘 보러 뭐라 그럽니까? 들으랍니다. 땅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귀를 기울이랍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늘과 땅이 배심원으로, 재판장의 증인으로 부름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CCTV가 없는 곳은 있어도 하늘과 땅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우리를 지켜보지 못하시는 곳이 없고, 함께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16절에 보면 진단을 마치고 처방전이 주어지는데 16절에 이런 처방전이 주어집니다. 내 목전에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다시 번역해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눈을 떼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목전에서라고 하는 이 처방전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면 성경은 악한 행실을 버릴 수 있게 되어 있고 행악을 그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실감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은 한국으로, 자녀는 한국으로 가 있는 채로 혼자 있게 되는 시간들이 7, 8월에 종종 오게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2주 동안 혼자 있게 됩니다. 찬스입니다. 어떤 찬스일까요?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정을 쌓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내 목전에서, 여기 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있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실로 우정을 쌓게 됩니다. 그것을 출입의 현장에서부터 한번 연습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출입할 때도, 또 자녀들이 인생의 큰 변곡점에 와서 부모를 떠나야 할 때도, 또 결혼을 하게 될 때도, 출가하게 될 때도 큰 출입이지 않습니까? 그런 큰 출입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연습을 했거든요. 그렇게 작은 출입을 연습하고 큰 출입을 연습한 사람이 인생을 마치고 귀천하게 될 때, 마지막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될 때,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고 출입을 하게 될 때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연습하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요, 순종지수를 점검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바로 3절에 나오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나와 온 세상의 주인으로 계시되십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강보혜사여서 구유에 오신 것이 바로 세상의 구주로 오신 사인이다. 그게 표적이야. 그게 바로 사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말구유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귀구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귀구유로 오셨을까요? 우리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니까요.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모른 채로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으니 예수님이 반드시 나귀구유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통하여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려고 시작부터 구유에 누이신 것이죠. (2700년) 전에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소라든가 낙이라든 비유가 훨씬 더 친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것보다 오히려 개나 고양이로 말하면 훨씬 더 친숙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갔더니 견주님이 얼마나 많으신지요. 견묘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곳곳에 동물병원, 곳곳에 동물 호텔들입니다.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 부부신데 강아지를 입양하고 은혜를 막 입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모두 개 같은 성도가 돼야 돼, 그래요. 말이 좀 이상한데, 듣기는 좀 이상한데 생각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개, 강아지는요, 주인 바라기입니다. 주인을 바래요. 주인만 오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인을 찾습니다. 변함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바라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휴가를 가기 전까지는 참 좋지만 그러나 가고 나서부터 펼쳐지는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무는 곳이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집에 짐을 풀고 짐을 싸기를 계속 반복하고 메뚜기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를 하다 보면 며칠이 지나면 지칩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도 한 10일쯤 되니까 집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벅차올라서 운영연희망에 올랐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랬어요. 문자를 올렸습니다. 제 집이 아니니까요. 제가 보니까 자꾸 물어봐요. 저기 혹시 수건이, 와이파이 비번이, 출입문 비번이, 저 혹시 이거를 좀 마셔도 될지, 먹어도 괜찮을지, 자꾸 물어봐요. 주변에 맛집은 뭐가 있는지. 왜 자꾸 물을까요? 제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우리 중에 지금 다니고 계시는 일터가 내가 설립하고 내가 투자한 일터에서 일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자녀가 우리 아빠가 한 그 학교의 한 이사장쯤 되는 그런 자녀는 우리 교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계시는 엄마 집사님, 권사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업무를 하실 때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실 때나 일상에서 굵직굵직한 일로 중요한 일로 돈을 쓰게 되실 때 반드시 물어보실 겁니다. 직장 상사에게 물어보고 나의 선생님과 교수님께 물어보고 남편에게 물어보시겠죠. 한 주간 사시면서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리고 구주님이 내게 어떤 생각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반응해 보시고 순종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순종 지수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들이 아무리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행동할지라도 이사야 1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아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사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10절은 이사야의 워딩입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개역 개정에는 없는 새 한글에는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예언자의 말인지 계속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사가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새 한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말할지 주님께서 대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선행을 배우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할 때 이 단어가 크게 와닿았습니다. 아, 선행은 배워야 되는 것이구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요, 선행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공동체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이끄미들을 통해 보고 배우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묵상했습니다. 또 18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부모님임에도 불구하고 반응해내지를 못하고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묻지를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오라 그러십니다. 우리 같으면 집 나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요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랑 이야기 좀 나누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이 말입니다. 나에게 좀 물어줘. 챗GPT에게만 묻지 말고 나에게 좀 물어줘 나에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되고 그 묻고 주님에게 주신 생각에 대하여 작은 것이지만 순종해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경외함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소그룹 모임 때 우리가 이 나눔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출입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들고 나갔나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는 나눔과요. 그리고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할 때마다 나는 주님께 어떻게 물었고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게 생각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 주님의 초청과 이 주님의 놀라운 초대 앞에 제대로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검진 결과포입니다. 예언자의 말로 나오는데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여호와를 버렸다. 자식으로도 실패했습니다. 주인 앞에 종으로도 실패했고 왕 앞에 백성으로도 실패했습니다. 새 한글은 그것을 가지고 무시했다. 등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나오는 남유다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리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처방전을 내려주시고 때에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지만 끝까지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는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 모습이 오늘 5장 이후로 펼쳐지는 모습이에요.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매를 더 맞아서 온 머리가 병들고 온 마음이 피곤해졌대요. 6절에 보시면 발바닥까지 상한 것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습니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입니다. 그것을 싸매어서 기름으로 부드럽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사야서에 보시면 바로 이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와 같은 결론에 나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찔리셨어요. 우리의 상함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은 우리인데 우리가 죄악을 담당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케 하셨습니다. 우린 이 은혜를 받은 자,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먼저 예수님이 선행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정의를 어떻게 구하는지 보여주셨고 학대받는 자를 어떻게 돌보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아를 신원하셨고요. 과부를 변호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식구들을 돌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대만에 딱 도착하니까 품식구한테 연락이 와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딱 때 맞춰서 올 걸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만나서 안부를 묻고 무난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하고 계신다는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성도를 챙겨주시고 집을 열어서 식사를 초대해 주시고 안부를 물어주고 그들에게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계신다는 소식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수혜자가 저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선행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 지수가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날마다 믿음으로 자신에게 선포할 때 그때 우리는요 순종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나갈 수 있냐 하면 19절까지 나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것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를 싫어했던 자입니다. 순종을 해도 억지로 순종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즐겨 순종할 수 있대요. 이것이 가능하도록 1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네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나의 사랑은 나의 그 용서의 넓이와 깊이는 그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즐겨 순종할 수 있는 길은요. 순종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과 친밀함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순종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우정지수와 경외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순종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올리지 못한 채 순종하려 들면 즐겨 순종하면은 희망 고문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준이 오늘 없어서 다행입니다. 예준이가요, 한국을 갔다 오면 꼭 사오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여자친구 선물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사올 거예요. 예준이가 선물을 고르려고 막 아빠가 준 돈을 가지고 막 돌아다닐 때 엄청 피곤해 하겠죠. 엄청 짜증내겠죠. 막 귀찮아하겠죠. 왜 이런 걸 나한테 시켜 그러겠죠. 돈 쓰면서 막 아깝겠죠. 시간을 내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하겠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즐거울걸요. 돈을 써도 시간을 써도 아깝지 않을걸요. 이럴 수 있다는 게 행복할걸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일이 많아서 힘든 건 없습니다. 일이 아무리 많아도요, 팀원이 좋고 상사가 좋으면 진짜 일할 맛이 납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여친이 마음에 들어와도 순종하는 게 이렇게 즐겁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상사가 존경만 돼도 일하는 것이 일만 난다고 이렇게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정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함에 빠져들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실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요절 말씀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이거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극상품 아름다운 소산, 그것을 이 땅에서 먹으면서 살 수 있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주가옥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소산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즐겨 순종함으로 이 19절에 약속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정말 이 19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셨어요. 한 주간 동안 즐겨 순종하는 자가 어떤 건강함을 누리는지 실감하고 체감하시고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출입의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예의를 갖추고 있지만 우정을 쌓지는 못한 것처럼 우리를 양육하신 참부모 되신 하나님과도 우정을 쌓는 데 실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정권자에게 하는 만큼도 하나님께 하지 못했습니다. 묻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뒤처리만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때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온 세상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보는 경외함에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참부모와 참주인과 친밀하지도 경외하지도 못한 채 순종하려고 하니 순종이 즐겁지도 않았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이토록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도 일상에서 순종하는 데 실패한 우리를 위해 순종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온 세상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으니 이제 출입의 현장에서 내 목전에서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선택의 현장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시는 초대에 응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아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께 묻고 주신 생각에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이웃을 돕고 섬기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정이 쌓여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여 전에는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였으나 이제는 즐겨 순종함으로 대만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 전심으로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출입을 지키사 혼자 있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모두가 복되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보여주는 매력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